자, 오늘은요, 우리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흩어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고대 켈트족의 신앙을 재구성해 볼 겁니다. 우리의 길잡이는요, 1911년에 나온 J.A. 맥컬록이라는 학자의 아주 중요한 연구가 되어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작업이 시작부터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문구처럼 죽은 종교를 다시 불러내려면 진짜 마법 지팡이라도 있어야 할 판이거든요. 왜냐고요? 고대 켈트족,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신성한 믿음에 대해서 글쎄요, 단 한 줄의 비록도 직접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마법 지팡이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라진 종교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일종의 탐정 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단서를 찾아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탐정의 도구함을 열어볼 시간이죠. 역사학자들은 과연 어떤 도구들, 그러니까 어떤 단서들을 가지고 이 미스터리에 접근했을까요? 그들이 쓰는 핵심적인 증거 4가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손에 쥐어진 건 로마인들이 남긴 기록, 또 한참 뒤에 기독교인들이 기록한 신화, 그리고 아무 말 없는 유물이나 민간 풍습, 이런 것들 뿐이에요. 정말 다 제각각이죠? 시대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바로 이 조각난 정보들을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이어붙여야만 비로소 잊혔던 그 신안의 희미한 윤곽이라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도구들을 챙겨서 첫 번째 현장으로 떠나보죠. 그곳은 바로 갈리아입니다. 왜 하필 갈리아냐고요? 켈트 신앙의 단서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뭐랄까 일종의 보물창고 같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증거는 바로 그 땅의 정복자였던 로마인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갈리아를 정복했던 로마의 그 유명한 장군 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이 낯선 켈트 신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하다가 자기가 잘 아는 로마 신들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물론 그의 기록은 아주 귀중한 출발점이긴 해요.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로마라는 필터를 한번 거쳐서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로마의 전쟁신 마르스에 해당하는 켈트 신이 토타티스, 카물러스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켈트의 신들은 로마처럼 역할이 딱딱 정해진 그런 거대한 단일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각 지역이나 부족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진 훨씬 유연하고 복잡한 존재들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들 중에 가장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디스파테르인데요. 모든 갈리아인들이 우리 조상님이라고 믿었던 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지하세계 신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둡고 무서운 이미지는 전혀 아니에요. 악의 상징? 절대 아니죠. 오히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 풍요, 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끌어올려주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근원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여기 왼쪽에는 망체를 든 수켈류스가 있고 오른쪽엔 뿔이 달린 케르누노스가 있죠. 한번 비교해보세요. 두 신 다 땅과 조상의 신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은 같아요. 그런데 보이는 모습, 즉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켈트 신앙의 어떤 중앙 권력에 의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지역마다 자기들만의 색깔을 입히면서 다채롭게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지금까지는 주로 남성 신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건 이야기의 딱 절반만 한 겁니다. 켈트 신앙에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축이 있었거든요. 바로 여신들입니다. 이 여신들은요, 남신들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엄청난 힘과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여신들이 바로 마트레스, 우리말로 하면 어머니들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3명이 한 그룹으로 다녀요. 손에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을 들고 있고요. 아마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대지모신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믿음에서 나온 신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인지 켈트 세계 어디서나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 역할을만 한 게 아닙니다. 켈트 여신들의 스펙트럼은 정말 넓었어요. 예술과 공예를 다스리는 여신도 있었고 치유의 샘을 지키는 여신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쟁터에 그 무시무시한 광기를 상징하는 여신이 있는가 하면 특정 숲이나 강, 동물을 지켜주는 여신도 있었죠. 심지어 말과 기병을 지켜주는 에포나라는 여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켈트인들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
여신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모아서 켈트의 신들을 재구성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So what? 그래서 이 신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신앙이라는 창을 통해서 본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요, 바로 지역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나 로마처럼 나라 전체가 똑같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통일된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거죠. 켈트의 신앙은요, 우리 부족, 우리가 사는 이 땅, 저기 저 언덕, 저 숲, 저 시냇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장소와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린 굉장히 지역적인 믿음이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켈트의 신들은 그냥 신들 이름 적어놓은 리스트가 아니었던 거죠. 그건 바로 켈트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신들을 보면요. 야생과 문명, 전쟁과 농업,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힘, 이 모든 것들 사이에 균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켈트의 신앙. 근데 정말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걸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강의 이름 속에 아니면 어릴 때 읽던 동화 속 신비로운 존재들 또는 아주 오래된 지역 축제의 풍습 속에 이 잊혀진 믿음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